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청년 대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이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게는 관심이 많습니다. 모든 시설이 어른들 중심으로 돌아가죠. 제일 소외된 것이 뭐냐면 청년들입니다. 이 이단들도 청년 대학생 운동이 바로 이 자기 확장의 길이구나, 전략으로 제일 중요한 이걸 안다 그 말입니다. 청년 대학생에도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일관된 리더십, 권위의식을 버려라, 애정을 가진 사람이면 된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청년 대학생 운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 재원교회 임용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백서 이 시간에 청년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청년 대학생 운동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청년 대학생 운동이 잘 되면 그러면은 교회도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고 또 우리 장래가 밝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왜 꼭 청년 대학생 운동을 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청년 대학생 운동을 해야 될까요? 후손이 없고 자손이 없는 가정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죠.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죠? 어린아이가 없고 청년이 없고 노인들만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한 2012년도에 학원복마협의회에서 이 청년 대학생들이 교회에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했는데 대략 그때 나온 비중이 17%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6년 전에 한 조사에서는 청년 대학생이 21%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청년 대학생들이 17%로 불과 한 7, 8년 사이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교회든지 보면 청년 대학생이 점점 줄어갑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시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1000명이 교인이 모이는데 이번에 대학생 졸업생이 1명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대학 졸업생이. 이대로 가면 30년만 가면 우리 교회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청년 대학생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청년 대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이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청년 대학생 운동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를 잘 키우는 가정이 그 소망이 있듯이 교회도 앞으로는 청년 대학생이 잘 되는 교회가 그 나라를 리드할 것이다. 저도 동감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청년 대학생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도 청년 대학생 운동 해야 되겠다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이 강의에 오늘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청년 대학생 운동을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되는데 그 땅끝까지 전한다는 말은 지역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계층별로도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만 구원받아도 안 되고 어른만 구원받아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청년만 구원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어른들에게는 관심이 많습니다. 모든 시설이 어른들 중심으로 돌아가죠. 어린이는 그래도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유초등부 유치부는 그래도 관심이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관심이 조금 덜하고 제일 소외된 것이 뭐냐면 청년들입니다. 어디든지 청년부에다가 시설을 투자하거나 교육을 투자하는 이런 교회들이 많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 청년들, 여기에는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청년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운동을 이렇게 빼먹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청년 운동 같이 이렇게 알차고 진짜 투자 가치가 높은
그런 운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학생이 대략 몇 명일까요? 200만에서 300만쯤 됩니다. 지금 이제 대학에 재학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청년 대학생 사역은 이렇게 한 단일 계층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에 매우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 대학생 운동을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청년 대학생들하고 설교를 하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씩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뭐 예화를 들으면 막 좋아서 웃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장년부를 제가 맡아가지고 이제 어른들 설교를 하면은 30분 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할머니도 계시죠. 또 거기 뭐 이렇게 청년들도 있지만은 또 40대도 있죠. 20대도 있죠. 남자, 여자 있죠. 결혼한 사람 있죠. 이혼한 사람 있죠. 또 결혼해야 될 사람 있죠. 노처녀 있죠. 다양하니까 이걸 집중해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만 딱 모여 있으면, 대학생만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집중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밀도 있는 강의를 하니까 1시간, 2시간에도 지루하다고 안 씁니다. 청년들은 좋다고 하는데 노인들은 졸고, 노인들 좋다고 하면 청년들은 늘어져 자고,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청년 대학생은 한 그룹이 딱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대학생 같이 전도하기가 쉬운 그런 그룹이 없다. 그런 점에서 전략적으로 전도하기에 제일 좋은 그룹이고, 그 그룹만 전도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성인들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측면에서 청년 대학생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청년 대학생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나면 말을 잘 안 들어요.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복음을 잘 영접 안 합니다. 그런데 청년대학은 순수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영접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적으로 청년 대학생 운동, 이게 고기를 잡는 대로 말하면 여울목입니다. 고기가 모여드는 여울목. 거기다가 그냥 그물을 쳐야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단들 치고 청년 대학생 운동 안 되는 이단이 있는가? 모든 이단들이 다 전북대 앞에, 서울대 앞에, 고대 앞에 다 있어요. 그런데 기성교회들은 다 시내가 있는 거예요. 못 느끼겠어요? 그렇게 이 뭐든지 이렇게 이 이단들도 청년 대학생 운동이 바로 이 자기 확장의 길이구나, 전략으로 제일 중요한, 이걸 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청년 대학생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이것같이 중요한 이런 이 정말 복음 운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로도 봐도 이 청년 대학생이 은혜가 되는 것이, 대학생들은, 청년 대학생은 키워놓기만 하면 바로 일꾼이 됩니다. 바로 일꾼. 여러분, 이제 전혀 믿지 않는 아줌마,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예수 안 믿는 아줌마를 데려다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정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일 지키게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몇 년이나, 누가 아는 사람, 몇 년이나 걸리면은 아줌마를 전도해가지고 이 아줌마가 정말 교회 일꾼 돼서 리더가 되고 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몇 년? 5년. 5년 되면 잘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이러면 여러분, 설 때면 설 된다고 시골 가지요? 추석 때 시골 가지요? 남편이 소풍 놀러가 따라 나가지요? 아버지 생일 때 가죠? 어머니 생일 때 가죠? 또 친정 어머니 생일 때 가죠? 이것만 가더라도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남편이 가는데 어떻게 안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주일 지키게 하는데도 나는, 우리 교회는 내가 능력이 보지 모르는데 5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5년. 어떤 교회는 12년 동안 주일, 일주일, 1년에 2번밖에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렇게 어려워. 근데 청년 대학생들은 데려다가 한 2년만 훈련시키면 팍 일꾼 돼버리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청년 대학생은 자신 있어요. 2년만 따는데 몇 개 넘으면 제가 일꾼 시켜놓는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년 대학생 선교는요, 일꾼 양성의 아주 지름길이에요. 요새 일꾼이 없다, 뭐 하려고 하면 일꾼이 없다, 왜 그러느냐? 젊은이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대학생 운동 잘하면 교회가 일꾼으로 차고 넘친다. 그리고 청년 대학생, 아까도 말했지만은 일꾼이 빨리 양성돼, 빨리. 머리가 팍팍 돌아가니까 막 설교하면 잘 알아듣고 막 공부를 잘 외우고,
아니 우리 권사님들 성경 외우라면 외워집니까? 외우면 또 잃어버려. 젊은이는 안 그래요. 외우라면 쫙 외워버려. 그래서 이게 맞아요. 단기간에 일꾼 양성이 돼요. 집중훈련이 가능한 거예요. 집중훈련이. 그리고 청년 대학생은요, 늘 생각이 이렇게 바르고 급도 이렇게 진보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분위기가 쫙 바뀝니다. 어른들만 있으면 잘 안 바뀌는데 젊은이가 막 올라오면 교회가 자동적으로 물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해야 되고 아주 활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비교적 젊은 편인데, 그런데 저는 요새 우리가 좀 늙었다 생각했는데, 지난번 어떤 교수 오셔서 하는 말이, 재원교회는 참 젊어요,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젊은 편이랍니다. 그러니 더 다른 게 어떻겠어요. 교회가 대학 젊은이가 모여야 교회가 막 물갈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 말, 청년 대학생 운동은 이 오늘날 같은 한국 상황에서 교회 개척하는데 엄청나게 좋습니다. 엄청나게. 야, 여러분, 요새 교회 개척 돼야 한대요? 안 되죠? 2층 교회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질 않아요. 옛날에는 우리 60, 70년, 80년대는 내가 교회 가면 어디 교회 가느냐? 그러면 어디나? 나 개척교회가 봉사하겠다. 다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어디로 가죠? 큰 교회로 가려고 그러고, 건물 지은 데로 가려고, 카페 멋있는 데로 가려고. 그래서 우리도 카페 만들잖아요, 지금? 카페가 없으면 교인이 안 와버려요. 또 젊은 엄마들은 그럽니다. 어디가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좋은가? 다 이런 데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청년들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런 거 안 따져요. 어느 교회 가고 싶냐고. 어려운 교회가 도와주고 싶다고. 청년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아주 사람이 마음이 열정적이고 또 의협심이 많으니까 그냥 작은 교회도 가는 거예요. 개척교회도 가고. 청년들은. 그러니까 개척교회 할 때 청년들을 타겟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또 청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의협심도 있지만 아주 열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해. 사람들이 단순하고 아주 감정적인, 정열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쉽게 하고, 이 사람, 말하자면 목사님이 학력이 대학을 졸업했니, 안 했니, 아니면은 무슨 또 여자 목사니, 남자 목사니 그런 거 안 따져요. 계산 안 해. 그냥 가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대학생들은, 청년 대학생들은 여러분 올 때마다 지적이고 그러니까 판단하고 막 이렇게 따질 것 같지만 그래 안 해요. 그냥 좋으면 해요. 좋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단들이 그 앞에 가는 거야. 이단들이. 논리가 앞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누군가가 수고하면요. 거기다 그냥 몸 바쳐버리고 마음 바쳐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대학교 앞에 말했잖아. 대학교 앞에. 전북대 앞에 가면 전부 이단 소굴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성 교인들은 전부 시내 와 있고 이렇게 돼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교회 개척이 안 될 때 정말 그런 거 안 따지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가서 봉사할 곳이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선입관 없이 열정이 뜨거우니까 이 교회 개척을 하게 할 때 정말 안 될 때 어른들 그 아줌마들 그 아저씨들 하고 하지 말고 중고등학교 아이들 또 청년들 전도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언제 교회 자립할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줌마 전도해서 주일 지키게 하는데 5년. 헌금하게 하려면 한 10년 걸릴걸? 그거다가 셀리더 하려면 15년도 더 들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그런데 청년들은 아까 말했어요. 단기간에 양성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30년 됐는데 우리 교회 지금 중진들 40대 50대 중진들이 30년 전이니까 몇 살 했겠어요? 그때 12살, 13살, 14살. 근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초등학교 3학년들이 지금 그게 지금 우리 교회 재헌교회의 지금 안수집사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일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우리 개척교회 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어른들 전도하려고 쓰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 청년들을 도우면 학생들을 도우면 일꾼 양성이 빨리 돼요.
한 10년만 고생하면 교회 틀 잡아. 그런데 제 친구들 지금도 20년 동안 고생했어도 아직도 리더를 못 세운 교회가 많아요. 청년운동이요. 개척교회에 이게 아주 효적이 노하우가 됩니다. 여러분 청년대학생운동이요. 이 어려울 때 전도 안 될 때에는 어린이 전도, 중고등학교 전도 막 못지않게 청년운동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어린이 전도나 중고등부 전도는 부모님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그러나 대학생들은 부모님 말 안 들어요. 안 듣죠?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대학생 운동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 대학생 운동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이게 정말 앞길에 장래를 여는 거다. 그 다음에 청년 대학생들은 다 어떠죠? 다 졸업하면 사회의 리더가 돼요. 어찌됐든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제일 안 되는 게 어디 노동판에 10장 뭐 이 정도. 뭐 10장이 뭔지 모르죠? 벽돌을 쌓아도 대학생들이 쌓으면 다르게 쌓아요. 그 청년 대학생들은 이 사회 리더가 돼요. 사회 리더가. 30년만 키우면. 우리 교회도 막 고급 나왔잖아요. 정치인도 나오고 고급 관료도 나오고 30년밖에 안 됐는데 리더가 나와요. 그러니까 청년 대학생 운동을 해서 이 사회 리더를 키워낸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 사역은요. 해외 선교사의 양성소예요. 해외 선교사 보고예요. 제가 청년 대학생 운동 30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한 100명 나왔어요. 30년 동안. 목사가 100명. 사모가 한 200명 나왔어요. 안 놀래네. 수만 명 모여도 그렇게 당대에 목사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이 말하면 막 누가 하는 그러는데 그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선교사가 30명 가까이 나왔어요. 선교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청년 운동이기 때문에 청년 운동. 청년 운동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로 누가 나갑니까? 은퇴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청년들이 변화가 돼야 돼요. 전주 안디옥교회 주최하는 바울 선교라는 선교회가 있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요새 이제 선교사를 몰려 선교사가 들어오질 않아요. 또 들어왔는데 제가 강의하러 가서 보면은 40살, 뭐 40살 이렇게 돼요. 학력은 막 대학원적으로 많은데 문제는 뭐냐? 20대가 없어요. 20대가. 지금 굉장히 위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 학생들 저기는 도전만 주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청년 대학생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에 꼭 필요한 운동인 거예요. 사회 지도자 양성, 선교사 양성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 나보고 내 제 자랑하는 거 미안한데 도대체 우리 노회가 이제 그 뭐 한 70교회 정도 되는데 거기에 우리 재원교회 출신 목사들이 많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누가 어느 날 그러는 거 도대체 재원교회 출신 아닌 목사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그 왜 그럴까요? 청년 대학생에서 수도 없이 길러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신학교 가고 언젠가는 저희들 안수 집사가 14명인데 그중에 7명이 다 사표 내고 목사 안수 받아갔어요. 그때 제가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보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대학생 운동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청년대학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 제 강의 잘 들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할아버지도 청년대학생 운동 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청년대학생 운동 어떻게 하냐. 첫째로는 우리가 청년대학생 운동할 때에는 이 복음의 본질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돼요. 복음의 본질. SVM이라고 하는 운동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그 30년 만에 이 단체가 만들어진 지 30년 만에 전 세계 157개국에 지부를 둔 그런 큰 단체였습니다. SVM, 스튜던트 볼런티어 무브먼트 운동, 학생 자원자 운동, 대학생 운동이야. 그런데 이게 50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자취 사라져버렸어요. 50년 만에. 아니 저 세계 157개국에 지부가 있는 수천 명 모이는 대학생 운동이 50년 만에 사라져버렸어요. 이 학자들 연구를 하면 도대체 이거 불가사의한 일이다. 어떻게 그렇게 큰 단체가 무너지느냐. 이 조사를 쭉 해보니까 10가지가 있었어요. 10가지 그 망한 이유가. 그런데 다 말할 수 없고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한 가지가 복음의 본질에 전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본질 운동에 전념하지 않고 등치가 커지니까 다른 일에 열심히 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라이온즈 클럽, 또 무슨 사회치 클럽, 보이스카우트 운동 다 알죠? 이게 다 서구에서 들어왔어요. 그게 다 믿는 사람들이 만든 봉사단체야. 라이온즈, 로타리 클럽 다 이런 것이. 또 뭐지? YMCA, 대표적으로 YMCA, YW 다 기독 청년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기독 청년 운동이니까 처음에 모이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봉사활동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가 YMCA를 청년운동 생각, 누가 YMCA를 기독 청년 운동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 기독 청년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나 와서 예배 와서 그 모임 운동에서 돈 내고 사회 봉사하는데 이제 그 모임은 그냥 사회 운동화 돼버린 것이지 복음 단체가 아니에요. 보이스카우트 주일날 다 캠핑 가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원래 크리스찬 소년 운동이라고. 왜 그럴까요? 사회 운동만 하다가 복음을 안 가르치니까 그냥 대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대학생활 하면 이런 유혹이 생겨요. 대학생들이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막. 그러니까 막 뭐 환경 운동도 하자. 또 무슨 뭐 데모도 하자. 뭐 이런 거 막 운동 하다 보면은요.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청년들이 한 3, 40명 모일 때였어요. 애들이 이제 하루는 목요 체포야. 토요일 체포를 하는데 애들이 전부 졸은 거야. 여러분 한 명도 안 졸고 있는데 전부 다 눈이 빨갛게 졸아고 있어. 그래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막 뜨거운 열정이 생기니까 우리 뭔가 봉사하자.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가서 어디 노인당에 가서 막 청소해주고 막 씻겨주고 봉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와서 자고 좀 낮잠을 자고는 이제 저녁에 또 금요일 날 어디를 갔냐. 또 과원에 가서 막 또 봉사해주고 토요일 날 오후 늦게 왔어요. 그리고 토요일 6시 모임인데 오니까 어떻게 이틀 동안을 잠을 설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꾸벅꾸벅 초는 거예요. 꾸벅꾸벅 초라요.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리고는 이제 예배 시간은 졸고 다음날 눈 뜨더니 또 갑시다. 또 어디 가자고. 또 뭐 봉사활동 하자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구원 이런 하는 일은 없고 막 이렇게 막 운동하고 그런 건 재밌잖아요. 봉사하고 재밌잖아요. 해돋이도 봐야 되고 막 그렇게. 이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대학생 운동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첫째가 뭐냐면 복음의 본질 운동, 영혼 구원에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봐요. 대학생 한 300명 모인다. 큰 모임이잖아. 300명 모이는데 우리가 1년만 성경 공부를 소홀히 하면 300명이니까 4년제 대학 계산할 때 1년에 100명씩 졸업해. 대략 한 100명씩. 그러면 100명 졸업해봐요. 근데 1년만 성경 공부 안 하고 다른 운동하면 1년만 지나면 3분의 1이나 4분의 1이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2년만 지나면 반절이 불신자가 돼요. 그러면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 운동에다 집중해야 돼요. 영혼 구원 운동. 그리고 SVM이 그렇게 한 거예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운동하는 거 재미 붙여가지고. 그러지 말고 첫째 하여튼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뭘 가르쳐야 한다?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받게 해야 된다. 구원. 거듭나야 돼. 거듭. 이거에 끊어지면 그러면 교회 운동이 아니고 청년 운동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사회 운동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 공부. 철저하게 복음 운동. 그래서 제가 섬겼던 단체는 1년에 성경 공부를 1년 동안에 막 성경 공부만 사복음서를 4년 동안 공부하고 또 성경 공부를 지독하게 해요. 지독하게 해요. 그래서 어지간한 전도사보다 더 잘하는. 이거 복음 운동에다 집중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구원받게, 첫째로 구원받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사람이 구원의 복음만 전하면 어린아이로 태어나가지고 말하자면 그냥 늘 기어다니고 죽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 운동,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신앙 인격을 성장하도록 해야. 신앙 인격. 즉 다시 말하면 예수를 닮아가게 해야 돼.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성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야 된다. 예수를 닮아가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가 돼야 세상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내가 변화가 돼야 세상이 바뀌지. 나는 안 바뀌고 뭐 대통령만 바뀌라. 뭐 목사님만 바뀌어라. 이런 거 아니거든. 내가 변해야 돼. 그러면 내가 변하려면 예수님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주로 성경 공부를 뭘 하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 사복음서, 예수님 생애를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워.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인자하심, 예수님의 그 말하자면은 또 그 풍성한 사랑,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고난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성숙해져요. 그런데 이 대학생들은 특징이 정말 마른 스폰지와 같아. 물을 쭉쭉 빨아들이니까 잘 배워요. 그리고 배우면 실천해요. 배우면 실천해버려 그냥. 어른들은 배워서 좋은 건 좋은 것이고 실천하는 건 이따 생각해보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답은 잘해. 그런데 가면 안 해. 그런데 청년들은 아니에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벵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옛날에 지금 옛날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나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벵글라데시에다가 헌금을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1,500만 원 목표로 30년 한 40년 전에 1,500만 원 목표를 세우고 헌금을 시작했어요. 외국 돕기 위해서 40년 전에 누가 헌금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 시간에 왜 우리가 해외를 도와야 되는가? 왜 우리가 불쌍한 전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제가 먼저 딱 그 당시 좋은 니콘 카메라를 탁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애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막 헌금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목사님 저 헌금하고 싶은데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피 팔어. 그래 그 당시는 피를 팔았어요. 예수병원에 가서. 저는 그냥 해본 소리요. 진짜 팔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요. 가서 피를 팔고 왔어요. 피를 팔아서 3명이 가서 피를 팔고 그 돈 갖다가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1,500만 원을 대학생들 한 6, 70명이 모아가지고 벵글라데시에 전달했어요. 이게 대학생이야. 청년대학. 이 청년이란 말. 청년 대학생. 청년 대학생들은 뜨거우면 해요. 깨달으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뭘 가르쳐야 돼? 예수님의 생애를 쫙 가르쳐야 돼. 물론 어린이도 그렇게 하지, 어린이도. 그러나 어린이들은 잘 잃어버리잖아. 하고 또 잃어버리는데 청년들은 한 번 하면 딱 목에 박히는 거야. 왜? 자기 의지로 했으니까. 그래서 청년 대학생 운동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 생애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 생애. 그래서 예수님 생애를 많이 배우게 되면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기적도 체험하고 능력도 얻어야 되지만 예수님 배우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 운동, 예수님 전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것에다가 시간을 내 생각에는 대학생 생활의 60% 이상 이렇게 구원받게 하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그런 공부, 그런 훈련에다가 4년 동안 집중을 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대학생 운동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막 재밌게 해야 대학생들이 많이 모인다. 이런 생각하죠. 대학 재미있게 해야. 물론 재밌으면 많이 모이지. 그런데 그래서 막 축구부도 만들고 농구부도 만들고 막 또 바둑부도 만들고 막 맨날 모여서 막 소풍 가고.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니 축구하려면 학생 기독교 교회로 와요? 그냥 동네 축구장 가면 제일 더 재밌게 하고 막 거기 요새는. 여러분 노는 프로그램 하면 그때는 좋지만요. 아이들이 재미없네. 저쪽 가면 더 잘하는데 우리 교회가 축구부를 만들었어요. 야구부를 만들어가지고 왜 만들었느냐? 야구하고 싶은 남편들 전도하려고. 그래서 진짜 모 집사님, 박모 집사, 박 집사가 많으니까 박모 집사님 남편을 전도를 했어요. 남편이 왜냐면 우리 그 재원교회 야구부 모임에 오니까 얼마나 좋아. 이제 전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남편이 그런 거, 여보 나 거기 갔다 왔다 그러니까 뭐 해줄까 그러니까 야구 클럽 하나 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야구 클럽을 해서 사줬습니다. 사가지고 하는데 이게 막 실력이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하다 보니까 이게 야구부가 재미가 없는 거야. 재원교회 야구 아마추어니까. 그래가지고 더 잘하는 데로 가버렸어요. 불신자들 모인 데로. 그래서 주일날 왜 안 나오냐? 야구하느라고 못 나와요. 그런 사회인 야구. 그래서 뺏겨버려서 사회인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집사님 보고 야구 클럽 찾아와라고. 물론 이런 거 있어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 전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재밌게 하고 그럴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사람 모이는 게. 교회는 교회다 와야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 올 때는 막 은혜 받으려고 오고 막 기도하려고 오잖아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참 웃기는 게 있어요. 대학생 수양회 가자고 하면 아무도 안 가요. 그래서 왜 안 가냐고 했더니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등록금이. 얼마냐고 하면 5만 원. 아니 지들 커피는 5,000원씩 짜리 먹으면서
5만 원이 비싸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했더니 50% 할인달래요. 그래서 대학교는, 이 일반 교회 대학부는 그래요. 가면 뭐든지 공짜로 한다. 할인해준다. 이게 돼 있어요. 근데 학생단체 그렇게 합니까? 뭐 CCC나 ESF나 IF나 그런 단체에서 등록금 깎아주는 거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보통 10만 원씩 받아요. 10만 원씩. 그래서 사람이 구름같이 모여. 내가 물어봤어요. 왜 우리 교회는 2만 원도 안 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막 10만 원씩 떼다 가냐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은혜를 받는데 거기는 막 뜨겁게 기도하고 거기는 막 이 열정이 있대. 우리 교회는 맨 놀기만 한대. 지들 놀자고 해놓고. 여러분 세속적인 프로그램이 절대 매력 없어요. 근데 저도 그 학생 단체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 우리 기도 조금만 하고 우리 축구합시다. 우리 기도 말씀 공부 조금만 하고 우리 등산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놓고는 진짜 등산하면 우리는 맨 기도 안 하고 놀기만 한다. 이랬다고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 말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세속적인 그런 프로그램하고 오히려 막 반대로 나가야 돼. 막 기도하고 막 말씀 보고 막 하루 종일 뜨겁게 기도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역사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프로그램은 이제 정말 어린아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잠깐 하는 거지. 그걸로 대학부가 청년부가 부흥할 수는 없어요. 복음의 본질 이 뜨거운 기도와 찬양과 구원과 예수님의 생애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이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키워넣어야 대학생들 이 사회에 공헌도 못하고 그런 교인들 그래서 요새 문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교회는 충성하는데 이 사회의 불이나 이 사회의 부정부패나 이런 걸 보고 봉사하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안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고 가르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주로 복음운동을 주로 하고 대학 4년 동안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 영적인 훈련 받고 예수님 닮아가고 또 그리고 자기 전공 공부해야 되고 또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엄청 바빠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참여 프로그램은 원리를 가르쳐. 원리를 가르치는 거야. 돈 어떻게 써야 되는가? 돈 어떻게 써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어떤 요새 이 음란한 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정말 윤리적인 생활을 잘 해야 되는가? 또 이 시대 문제 우리가 정말 남북 통일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중요 이슈들을 우리가 독후감을 하고 가르쳐요. 원리를 가르쳐. 원리를 가르치고 한두 번쯤 실습은 해. 그러나 진짜 가서 사회운동 언제 합니까?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사회에 딱 자리 잡은 뒤에 이제 자기 전공 분야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성서교육회 운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직업별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때는 사회운동에 대한 의식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학생들이 막 사회운동 하면 언제 공부하겠어요? 언제 자기를 키우겠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운동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와 같이 본질적인 복음의 본질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이 이래. 복음의 본질 운동은 재미가 없어요.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근데 막 어디가 봉사하고 막 데모하고 이런 건 재밌잖아요. 그거 유혹받으면 안 돼요. 유혹받으면 안 돼. 가슴이 아프지만 콕 참고 다음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내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안 바뀌고 그런 참여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가 권력 잡으면 똑같은 사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람이 안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꾸는 운동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네. 복음운동이에요. 복음운동. 그러니까 대학생 운동할 때 복음의 본질 운동 뭐라고 했어요? 구원운동, 예수님 닮아가는 운동, 그리고 사회의식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의식을 갖는 이 정도 훈련을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청년운동을 하는데 참 목사님 말씀 맞는데 이걸 누가 하지요? 청년들 진짜 대학생들 얼마나 얕고 머리도 잘 굴러가고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리더, 지도자가 제대로 되면 할 수 있어요. 대학생 복음운동이 필요한 지도자. 어떤 사람일까요? 결론을 말하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은사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있죠. 어린이 교육을 하려고 하면은 어린이 전문가가 필요하죠? 왜 그럴까요? 어린이 교육이니까 어린이는 어른이 아니니까 어린이 전문가가 필요한.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도 해야 되고 어린이 전문가가 필요해요.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사역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대학생들은 대학생 사역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예배 드릴 때도 대학생들은 어른 예배 참석하라 이거예요. 이거 아닌 거예요. 어린이가 어른의 축소판이 아닌 것처럼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른의 축소판이 아닌 것처럼 청년 대학생들도 어른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년 대학생에도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안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희도 그냥 대예배 참석해라. 대예배에서 막 어른들 50, 60 먹은 이런 분들하고 맞춰서 설교하는데 어른 맞겠어요.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청년 대학생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할 말이 많지만 그러면 청년 대학생 전문가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래서 청년 대학생 운동에 필요한 전문가. 이 말을 잘 듣고 야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안 되겠네 하면 오늘 실패하는 거예요. 첫째는 청년 대학생에 대해서 애정을 가진 사람이면 된다. 정말 나는 청년 대학생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청년 대학생만 보면 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청년 대학생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싫어하나 금방 알아요. 그렇죠?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떤 어린아이를 엄마가 업고 있는데 가서 아유 착하다 그랬더니 아기가 이제 막 2살밖에 안 먹었는데 나를 뺨을 딱 때리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그랬거든. 저놈은 오면 교회 오면 울고 그랬었는다 말이지. 그 소리 들었는가 봐요. 이게 뭔가 감으로 느끼는.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나는 어린이는 무조건 이뻐하기로 했어요. 애들이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애기. 그리고 지나가는 개도 내가 개를 이뻐하는 거 아는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 청년 대학생도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청년 대학생을 귀히 여기는가 사랑하는가. 우리 저 장로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가. 저것들 매일 와서 돈만 쓰고 말이지. 그냥 막 시끄럽게만 하고 말이지. 헌금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면서 저것들 없었으면 쓰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냥 아이들이 몸으로 느껴요. 우리 교회에 제가 청년 대학생을 왜 특별히 해주는 게 없어요. 그래도 나를 엄청 좋아합니다. 뭔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우리 목사님은 정말 청년 대학생들하고 이 소통하는 게 있다. 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저는 좋아요. 청년 대학생이. 그냥 사랑스러워요.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매주 밥사 먹이잖아요. 매주 밥사 먹여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런 교회는. 그런데 아무리 겉으로 잘해줘도 목사 속으로 저놈들 그냥 뭐 영양가 없어. 헌금도 안 하고 봉사하라면 도망다니기 쌓고 다들 없으면 쓰겠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애들이 도망가요. 한 번은 하도 우리 청년들이 그냥 그렇게 해놓으니까 애들이 와서 한 10명 모이는 청년부에서 그냥 밥 먹고 아래층으로 뛰고 위로층으로 뛰고 뭐 한다고 방마다 불 다 켜놓고 그냥 시끄러 죽겠는 거예요. 그냥 토요일날 밤인데 그냥 지하에서부터 3층까지 그냥 불 왔다 갔다 하도 그래서 얘들아 이제 그만 좀 나와라 토요일날. 그랬더니요 그 다음부터 토요일날 불이 다 꺼지고 조용. 교회가 절간같이 조용하더라고. 회개했어 회개. 금방 알아들어. 다른 지도 별로 필요 없어요. 청년 사랑하면 통한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면 돼. 사랑은 통해. 어머니가 못해도 뭐 사랑하면 되잖아요. 사랑하면 통하는. 두 번째 리더십은 뭐냐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일관된 리더십. 리더를 바꾸지 마라. 한 사람이 있으면 10년은 해야 돼. 10년. 5년 내지 10년. 왜 그래요? 여러분 나무를 옮겨 심어도 그 나무가 땅맛이 들어가지고 성장하려면 몇 년 걸려? 나무가 땅맛 들으려면 1년? 아니야. 내가 보니까 3년에서 5년 들어야 5년 들어야 쭉 크기 시작해요. 인격이 없는 나무도 땅을 옮겨 심으면 3년이 걸려요. 자, 우리 인격 있는 형제 자매들인데 한 3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봐. 목사가
담임 목사가. 좀 정들으려면 바뀌고, 정도 바뀌고, 나중에 보면, 아이고, 해야 쓸데없어. 또 저 사람 갈 텐데. 성장 못해요. 바꾸면 안 돼, 지도자를. 하나가 하면 5년에서 10년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 현실이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그냥 담임 목사가 해버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 한 번 맡겼으면 5년, 10년씩 하란 말이야. 설령 그렇게 해서 부목사가 데리고 나가더라도 할렐루야 하고. 그거 무서워서 바꾸면 안 돼. 속은 상하지만 그냥 어쩔 수 없어. 지도자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큰 교회도 한 교회에서 목사가 20년, 25년, 30년에 교회가 부흥하지 5년마다 교체해야 교회 부흥하는 거 봤어요? 세상하고 틀려요. 왜? 인격적인 스승과 제자 관계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IBF 같은 그런 단체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25년, 30년 전체 총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 컸죠. 저도 ESF에서 무려 20년 했어요. 20년. 그래서 그 작은 지방에서 그 정도 키워놓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리더 바꾸지 마라. 그 다음에 권위의식을 버려라. 어른들은 내가 목사니까 순종해. 이 말에 어른들은 통합니다. 예, 목사 순종해야죠. 청년들은 그런 거 없어요. 목사님이면 다요? 다 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어른들은 앞에서 댕기면 따라오는데 아이들은 댕기면 뒤로 버텨요. 어떻게 하냐. 같이 어깨동무하고 가야 돼요. 목사의 권위는 필요하지만 권위의식. 내가 목사인데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거 안 통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 같이. 권위의식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청년들은 움직이는데 한국교회 지금 뭐냐. 청년운동을 권위의식을 가지고 청년운동을 하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수양에 밥 먹으러 가서 쭉 줄 서는데 자기는 탁 앉아서 밥 가지고 가는데 목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밥 타면서 같이 거기 이야기도 하고 뒹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이런 거 못할 사람 있어요? 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도전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도전적인 비전. 청년들은 도전을 좋아해요. 어른들은 도전을 별로 안 좋아해요. 뭐 하자 그러면은 에이 목사님 피곤한데 이렇게 뭐 새거 못하게 어른들은 그래. 다 그런 건 아니고 믿음이 적은 어른들. 근데 믿음이 적은 어른들이 한 50%는 돼. 교회는. 그 다음에 대화를 해야 돼. 대화. 청년들하고 소통을 잘해야 돼요. 소통하는 거. 그 다음에 늘 긍정적인 자아상. 무슨 말이냐. 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늘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막 환한 얼굴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인상 쓰고 찌푸리고 앉았고 늘 혼내기만 하고 막 그러면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긍정적인 마음. 마지막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내 가족처럼 청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은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이단 이런 걸 잘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막 그냥 하니까 그냥 딱 뿅 가버리는 거예요. 청년들이 지적이고 능력이 많은 지적이니까 잘 따질 것 같지만 그러네요. 잘해주면 쏠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만 되면 청년들이 구름같이 모인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이야 좀 내가 능력이 없더라도 청년들은 지적인 능력 자기들 막 만들어가면서 해요. 만들어가면서 내가 좀 못 가르치더라도 얼마나 재미있는 더 잘해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청년사역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사역 열심히 해서 한국교회 살리고 그리고 우리도 은혜로 복을 받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